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는 늘 그래 왔지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에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후에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게 되실 분들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가까이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를 보더라도 모든 지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영적인 대쟁투가 얼마나 치열하며 또 세밀한지 순간을 방심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하면서 동시에 시편 51편 12절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곧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만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분배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 보면 한 11개 정도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하면은 1 시간 안에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요약을 하고 남는 시간 동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약 정리된 거를 우선 보시고, 혹시 본문을 제가 다 꼼꼼히 살피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또 따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잘 읽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투. 이제 전쟁이 그쳐지죠. 여기 인제 보시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전쟁을 그치고 정복 사업을 그만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 1 절로 7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해줄 때 나머지 정복 사업은 분배되어 있는 그 땅, 거기에 자리 잡은 각 지파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죠. 제가 인제 몽골에 좀 있어 봤거든요, 선교지로. 몽골을 섬겼던 그때 몽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 정복 사업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유럽까지 진출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정복한 지역을 그 전방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데 후방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가나안이 정복이 된 상태에서는 각 지파별로 그 땅들을 이제 관리를 했어야만 했죠. 정복된 그 땅들을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인들은 분배를 받은 지파에서 각각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의 싸움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의 이제 영적 싸움을 해 나갔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쟁은 그쳐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뭘 이제 '아 인제 나는 좀 힘들고 이만큼 했으니까 또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은 마쳐졌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 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하죠.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참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곧 너희의 분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분깃으로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비록 큰 땅을 한 덩어리로 받지는 못했지만 이건 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깃입니까. 이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참 충실하게 잘 해 줬었어야 되는데,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고 엘리도 인제 레위 지파 사람이죠.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결국에 인제 법궤를 뺏기고 또 자녀들 교육을 잘 하지 못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참 영광을 얻었던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성읍은 48개 성읍을 받았었는데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한 곳에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영적 지도자 역할을 못 하니까요. 영적 감화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분배가 돼서 48개 인제 성읍으로 흩어져 있고 거기에 머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제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 48 개의 성읍들 중에서 6 개는 도피성으로 따로 구별돼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참으로 은혜롭고 또 많은 것들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이야기죠. 본문 내용을 보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정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도피성이죠. 밑에 이제 8번째 부분에서 도피성 얘기가 따로 별도로 떼어져 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 나서서 먼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인 족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열두 정탐꾼들이 보고 겁을 먹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했었던 것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건데,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40 년이 지났지만 지금 80 세에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달라." 해 가지고 결국엔 즉시 그것이 분배가 됐었는데 정복해 버리죠. 사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이제 에돔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 안에 인제 흡수가 됐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뭐 라합도 그렇고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 같은 사람은 인제 모압 자손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렇게만 적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었는데, 혈통을 이어서 그걸 강조한 이유는 그 혈통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에 용이한 환경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했었고 그나마도 불순물이 좀 적게 물들지 않는 울타리가 있었고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혈통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혈통을 좀 비중 있게 생각하셨지만 그 혈통 자체가 중요하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 그런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또 반대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십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을 야곱의 12 지파 중에 하나로 본다면 요셉이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요셉을 두 자리를 주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두 분깃을 나눠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므낫세는 또 반반 나눠 줘 가지고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같이 또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분배는 세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은 야곱이 잃어버렸던 거, 기만과 속임수를 써 가지고 받은 장자권 때문에 이삭의 재산들을 다 잃었잖아요. 정착을 해야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가 될 텐데 그 정착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땅을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재산을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 내려오면서 계속 증식시켜 주시려고 했었던 건데 야곱이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한참을 돌잖아요. 시간 낭비를 좀 했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들을 국가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일단 필요하고 유목 생활을 하면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정착이 안 되고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고 애굽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하나요. 노예로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끝내는 국가를 관할하는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덕분에 인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안전한 그 지역을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인제 고대 국가로서 인제 자리 잡을 만한 인구수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요셉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역할을 했던 그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야곱이 했어야 될 일을 요셉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두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분깃을 두 개씩이나, 거기다가 므낫세는 두 개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세 파트 받은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주셨죠. 근데 쪼끔 특이한 거는 이제 므낫세가 첫째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에게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야곱의 오른손이 올려지는 자리에다가 므낫세를 세웠는데,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댔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그거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교차해서 그냥 축복을 해요. 그래서 뭐 에브라임이 그 이후로 뭐 특이하게 영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훌륭한 부분은 안 보입니다. 실은 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편안한 자리 받으려고 하고, 정복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받으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들을 한 걸 볼 때 왜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하나를 찾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뭐 이스라엘의 그 큰 지도자를 탄생시킬 혈통이기 때문에 '축복을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가 없어요, 에브라임이. 근데 그것만으로도 가볍진 않죠, 에브라임의 역할이 여호수아를 낳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후손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연약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리고 므낫세는 또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단의 동쪽을 에브라임과 함께 분깃으로 받은 반의 이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있고, 또 요단강의 동쪽을 분깃으로 받은, 그건 인제 그들이 자원한 거예요. 여기 보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중에서 또 반, 절반이 "우린 이쪽 그 목축을 할 거니까 여기가 목축하기에 좋습니다." 하면서 요단강의 동쪽을 그들이 요구했죠.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여호수아는 그것 때문에 좀 책망을 했어요.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벌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지 않고 동쪽에 그냥 머물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겠다는 것이냐?" 인제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서 서쪽 가나안 전부 다 정벌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 그리고 절반은 요단강 서쪽이었다.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네, 썩 좀 갈렙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정신을 보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할당받은 그 땅의 중앙에, 그것이 또 가나안의 중앙이기도 했는데 성소가 거기에 안착이 됩니다. 그 성읍을 실로라고 합니다. 실로. 자, 그래서 이 성소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에, 거의 중앙에 안착이 되었다. 그곳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성소가 인제 세워졌었던 건데,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이걸 뺏깁니다. 뺏기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인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호수아. 예. 이거 참 감동스러운 부분인데,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들 다 분깃을 나눠 주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 딥낫세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얻는데요. 이거는 뜻이 뭐냐면 남은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아주 고상한 높은 경지의 신앙인의 모습이죠. 참 숙연해져요, 이 여호수아의 이 선택을 보면.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이제 안전한 땅을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주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개척해야 될 부분들을, 예, 넘겨 버리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참 고개가 숙여지는, 모세하고는 또 좀 다르지만 모세는 이제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인의 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이 아주 굵죠.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아주 굵직한 선들이 그려져요. 굳세고 충성스럽고 강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생각지 않습니다. 다 나눠 주고 나머지 것만 딱 남은 것을 하나 그냥 취하는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대쟁투. 치열한 전쟁 정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함부로 시간을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거 정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심내 요한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 등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 뭐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죠. 심내 요한이나 엘리야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저희 자녀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다 저의 또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부모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지금 일반 교육을 시키고 뭐 공부를 시키고 이래야 될 때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이게 부모의 어떤 선택으로 어떤 강제성이 부여될 때 상당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자꾸 제시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 시대는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로서도 그렇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같은 사람 나와 줘야 되죠. 그다음에 도피성 부분이 분량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 누구도 침범해서 그 죄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도피성.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두고 그리고 표지판이 잘 세워져 있어서 누구든지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게 도피성의 표지판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방향을 돌려 가지고 뭐 동쪽으로 표지판이 되게끔 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북쪽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동쪽으로 거기가 도피성인 줄 알고 달리게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별자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해야 되고 감히 성경과 영감의 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가지고 개인의 생각과 추측 혹은 기록된 것을 왜곡시키거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늘 살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특별히 전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마지막 날 사건들 보면은 죄 재림을 만났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왜곡된 잘못된 구원의 도를 제시했었던 그 설교자들 또 목회자들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 분노를 나타내고 공격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레위 지파가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가서 안전하게 됐잖아요. 근데 방심해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죠.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마쳐지고 나오기 전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는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들어온 사람, 실제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들어왔을 땐 판결해서 다시 돌려줬어요. 원수를 갚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실수로 범죄하게 된 사람들, 고의로 한 사람들이 아니고 고의로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망을 쳐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하여 그 도피성이 보호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판정하셨고 그리고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사역이 마치기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방심하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성 바깥으로 그냥 뭐 흥미로운 게 있었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피성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 죽임당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 대단히 큰 것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자유를 얻는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사역이 끝났잖아요. 지성소 사역이 끝나고 죄 도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단강 동쪽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벌 사업은 다 동참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돌아간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요단 동쪽에 제단을 쌓았죠. 이제 동쪽에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서쪽에는 대부분이 그쪽에 몰려 있고 성소도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건데, 또 다른 성소를 하나 만든 것처럼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대표단이 거길 갔는데, 이게 양쪽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직접 확인도 안 해 보고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대표단이 결성이 되고 가서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중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한쪽 혹은 뭐 양방향에 있고 뭐 여러 각도의 관계들이 인제 있는데, 한쪽의 말만 듣고 다른 쪽을 그냥 판단해 버리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참 수준 낮은 인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양쪽 다방면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비난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고, 또 심지어 절대적으로 저쪽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비난의 자리에 서면 비난의 정신 속엔 성령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잘못이 없으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대응해서 무슨 결과가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끝내 사랑하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줄 텐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이 그럴듯하게 사역을 하고 설교를 입으로 하는 것으로, 또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쪽에 의가 있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화합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선을 나누고 불목하게 뭔가 씨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굉장히 교활해져 가요, 점점 더. 그 드러내 놓고 표현하지 않고 뒤에서 작업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 증언 만들어 내고 예수님에 대하여 억측을 하고 뒤에서 조종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거 사단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누가 진짜냐?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을 증거할 때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면 서로 주장하다 싸우거든요. 요한일서 4장 7 절부터 13 절까지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8 절, 7 절, 8절 굉장히 유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거듭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다음 9 절에 보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10 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사랑이 아니냐.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절입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은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신 마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산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드러낼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전 세계의 지정학적으로 중심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중앙은 실로, 거기에 성소가 있었고 무엇을 높이 들었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랑하는 거. 요한복음 12장이 선교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들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아무나 모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을 모으시겠죠. 이렇게 부흥이 돼야, 또 이렇게 교회가 채워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부흥인데, 인간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채워놓고 자리야 채울 수 있겠죠. 뭐 많이 나눠주고 이러면 또 사람들 오던데, 그런 식으로 자리가 채워졌을 때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집회하고 이러면 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부흥일까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물론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 말의 의도는 인간적인 방법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이 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게 12장인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구나.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시끄럽다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구원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초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 사랑할 수 있는 품성이 회복된 사람에게 내립니다. 사랑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겸손,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 종노릇.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든 간에 삶에서, 삶의 태도에서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말로는 다 할 수 있겠지만 증거는 안 됩니다. 존스와 와그너가 완벽한 기별을 전하고 그들이 실족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성령께서 주신 정확한 메시지였는데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기별이 뭔지를 모른다. 기별화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결국엔 실족했고 떨어졌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성경과 증언을 보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존스와 와그너처럼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서 자기를 쳐서 굴복시킨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계속해서 저를 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비춰진 저를. 제가 저를 살펴봐야 뭘 보겠어요. 말씀에 저를 비추고 계속해서 저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사랑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 들어서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의를 발산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는 그 교회는 가나안이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가나안의 역할이 의를 발산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실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연합, 사랑, 원칙은 분명하고 타협은 할 수 없지만 결코 사랑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것으로 딱 중심을 잡으셔야 전 세계를 향하여 그 교회 주변에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발산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거기다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전 세계로 가는 길목이었고 그 가나안이 그 당시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그리고 중동, 중동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아시아 대륙을 당시의 세계였습니다. 세계. 거기에 중앙이었거든요. 거기다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심지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죄인에 대하여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약은 이렇게 11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뭐 제가 드린 말씀들이 대부분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전쟁 끝났고요.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배를 해서 각 지파가 각자 싸움을 했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지만 민수기 18장 20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다. 너의 기업이다. 내가 분깃이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갈렙의 이야기, 헤브론 땅을 요구했고요. 아낙인들, 거인 족속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이스라엘 거의 250만입니다. 그 중에 딱 두 사람. 확률은 적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남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도 8사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확률은 희박한데 그렇다고 해서 길을 좁혀 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넓은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방주 문은 열려 있었어요. 8명 이후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닫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냐? 뭐 특징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안악 자손이 거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닌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믿으면 믿음대로 걸어가죠. 걸어가진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는다 그래.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행사가 필요할 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 보십시오. 진짜로 믿고 믿어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진짜 하나님의 의인 사랑으로 그 심령을 충만히 채운 사람들은 남고 믿는다고는 했는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엔 다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면 늦은 비를 못 받아요. 늦은 비의 능력은 품성을 고정시키고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다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라서 짐승의 표 사단이 위협하는 거 앞에서 버텨내겠어요. 인을 받고 하나님의 늦은 비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버팁니다. 다 떨어집니다.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얼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주목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느냐 아니냐. 이 사람은 내 자식이야. 왜냐하면 나를 닮았거든. 사랑이 되어졌거든. 이기심을 제어하고 자아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 어미가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본성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의 5절 6절 얘기죠. 지혜, 무슨 지혜? 본성의 그 약함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접될 때, 내 본성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본성을 제어하시고 가죽옷으로 딱 덮어 버리면, 이 땅에 밭에다가 덮으면 가시와 엉겅퀴 못 올라오는 것처럼, '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구나.' 이걸 알게 하시리이다. 그 방법을 알게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내면에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걸 설명하자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가죽옷으로 덮자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영접된 하나님께서 내 본성에 변질된 이 근본된 토지 덮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잡초들이 못 올라오게 딱 막아 주시는 개념은 이거예요.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글자 못 읽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만 구원의 도의 개념은 단순해요. 그런데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은 결코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내 안에서 이게 경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성이 제어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은 단순하니까. 그걸 경험으로 아는 사람만 버틴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의 능력으로 버텨내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를 거예요 어쩌면. 근데 감은 좀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성을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제어가 되네. 이거 신기하네. 평상시 같으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그게 제어가 되는구나.' 스스로 어느 정도 감을 잡죠. 그렇다고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의로워졌어요.' 자랑은 못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 같은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속으로 제어되는 건 느껴요. 그래서 시대소망 55 장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심 제목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3장 8 절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거든요. 자아가 흔들리고 깨져요. 이게 거듭남의 시점이 '나는 이때 거듭났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시대소망에 적혀 있습니다. 55 장. 감 잡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지금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내가 나를 아는데 이것이 제어가 되는구나.' 요렇게, 요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자랑은 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이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뭘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러다 큰일 납니다. 멍하게 가다가 큰일 나요.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믿고 기도했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전에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갔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믿고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귀신은 비웃고. 우리 왜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19절 29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마가복음 9 장에.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고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기도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 긴박한 시대에.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러죠. 원통하게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즉시 갈렙의 요구는 수락이 됐고 믿고 순종 계속 반복되는 거죠. 믿었고 믿음대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계속 반복하지만 홍해를 향해서 전진할 때 갈라졌고 요단강에 발이 잠기자 요단강 물이 멈췄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천막 바깥으로 나가서 노뱀을 보니까 몸이 회복됐고 믿으면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나가야죠. 전진해야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그다음엔 능력이 임하죠.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 해결해 달라고 말 안 되는 겁니다. 순종, 믿고 순종하는 거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런데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오늘 기도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회개 기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되 성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구원을 내가 다시 놓치지 않게 유지시켜 주세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순종, 개혁, 돌이킴, 믿음의 표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을 잘해야 돼요.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아니고. 믿음 없는데 막 그냥 내가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믿음과 믿음의 표현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발걸음이 이어지게 유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단계가 이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갈렙의 이야기 쭉 읽어 보시고요. 이것은 모본을 위하여 일부러라도 갈렙이 나선 거예요. 다른 백성도 보라고. 그리고 쫓아버리죠. 그 거인 족속을. 그랬고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해요. 이미 정복된 영토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불평이죠. "내가 큰 민족인데 숫자가 많은데 우리한테 하나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게 의무였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처음에. 의무였다니까요. 공평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만 개척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지금 에브라임 족속이 불평의 원인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갈렙과는 정반대의 정신. 그다음에 성소가 안착된 실로 300년 동안은 잘 안착돼 있었는데 엘리 15번째 번째 사사입니다, 엘리가. 저는 이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 보고 사무엘을 포함시키면 16 명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엘리 시대에 놓쳐 버리죠. 실로는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 남은 분깃이라는 뜻의 딥나스를 달라고 합니다. 도피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 안전한 보호장길, 그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들 위한 안전장치. 길은 언제나 평탄해야 됐고 여기 표지판 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진정한 자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게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 아주 좀 예민하게 지금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도피성.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결코 없다. 도피성 안에서는 정죄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 중요하니까 읽어 보십시오. 여기도. 그리고 도피성으로 나가는데 지체함과 무관심, 그다음에 가볍게 여기고 도피성에서 나오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왜냐면 도피성 안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방법들을 주셨어요. 근데 가볍게 여기고 나갔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드린 대로 갓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그냥 머물겠다는 게 아니었고 가서 같이 전쟁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서쪽 가나안 정벌하는데. 그리고 전쟁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재단을 쌓았었던 건데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 해결하는 방법, 물론 이제 인제 이 좀 처신은 잘못했어요. 먼저 보고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통 없이 그냥 만들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낸 거, 이거는 우리 삶에서 많이 적용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비느하스가 인제, 비느하스 누군지 아시죠? 그 창으로 그 미디안 여인하고 그 뭐 뻔뻔스럽게 인제 술 취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염병 그쳤잖아요. 그 역할을 한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이 또 갔어요. 가 가지고 상황을 알아봤는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오해가 풀렸고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서로 이 오해가 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르우벤과 그 주변 사람들도 처신을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먼저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너그럽게 대해 줘야 되는 부분들과, 또 르우벤 족속은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했으면 전쟁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것.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좀 꼼꼼히 좀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짓 비난 아래서라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게 행할 수 있다.
거짓된 비난 받으면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래도, 그래도 침착하고 사려 깊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남들은 다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떤 억울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뭐가요? 사랑하는 게.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드는 거니까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시편 133편 3절. 복은 곧 영생이로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은 영생인데 뭐 그걸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발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계속 비난해도 우리는 사랑의 입장에 서 있어야 줘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안 될 것 같잖아요.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걸어가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도 출렁출렁 조금씩 넘친단 말이에요.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삶의 걸음은 사랑이 출렁출렁 넘쳐서 그 걸어간 주변이 사랑으로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모셔진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게 된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결론이 그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 들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의 증거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라고. 그 빛을 전 세계를 향해서 뿌리라고. 그겁니다. 이 챕터의 결론이 그거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